성도의 직과 미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초대교회는 어, 그 교회 건물보다도 성도의 집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 다락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누디아를 만났을 때 누디아의 집, 또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나손의 집,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드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이것이 전부 다 초대교회의 교회였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누디아를 만났던 그 빨레터도 가보고 다 했는데 그 누디아를 만났던 곳에 기념 교회당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없어요. 그 누디아의 집도 어딘지 몰라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거기에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이 시장이었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아, 그 당시에 여기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곳 같다. 그렇지만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다 보니까 터만 남아 있고 예, 그 교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빌립보 교회가 없느냐 그랬더니 당연하죠. 성도의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당기 교회 건물은 언제부터 세워졌느냐 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나서부터 3세기죠. 그러니까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그때부터 교회가 건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도의 집이 전부 다 뭐였다고요? 교회였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정말 또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려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의 그 믿음이 정말 이 뭐 그릇이 얼마나 커야 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큰 그릇에 이 믿음의 사람 또 섬기고 이런 것이었던 거죠. 자, 오늘도 이렇게 보면 이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 교회에다 쓰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였다. 예, 그래서 이 부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가 영적인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속에 휘말리지 말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붙잡고 빠져나와라. 해답이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나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뭐 하라고요? 강건하라.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정신 차리라, 현실을 직시하라 이런 말이죠. 이 말의 단어적인 뜻은 깨어 있으라는 말은 정신 차리라. 두 번째로는 현실을 직시하라. 똑바로 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신 차려라, 또 현실을 직시하라. 이거는 여기까지는 뭐냐면 육신적으로 깨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할 때는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영적 사실을 보라는 거죠. 네. 영적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예, 우리가 쉽게 말한 대로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8장 44절.
뭐가 보이냐면 마귀의 일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눈이 안 보이지만,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보이는 거죠. 예. 그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통해서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막 이 삼키려 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타락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귀의 일은 어떤 거냐?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누구 중심이죠? 나 중심으로. 또 창세기 6장의 돈이 하나님,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뭘 중심으로 갈까요? 이 세상에서 네가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가 뭘까요? 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대로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종이 많은 사람에게 점을 치면서 네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죠. 네. 거기에 사람들이 속습니다. 육신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서 우리 마귀는 자꾸만 육신적인 걸로 나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걸로 끌고 가지만 우리가 진짜 이런 마귀를 분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또 요한 3서 1장 2절 뭐부터 잘 돼야 되죠?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임마누엘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해지는 거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깨어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또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것에 속아요. 돈이 없는데 지금 나는 아픈데 나는 가난한데 여기에 자꾸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영적 존재고 영적 존재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이걸 알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혼이 소생되는 줄 믿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깨어 있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했냐 마귀의 일이 또 뭐냐면 서로 다투게 하는 거잖아요. 예, 다투게 하고 또 혼미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에 싸울 수밖에 없겠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비교의식. 예, 저 사람보다 뭐 자꾸 이제 사람 이름 대면서 자꾸 비교하면 상처받는 거 피해의식이 생기고 근데 왜 그러냐 그게 마귀는 자꾸만 분리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다. 분쟁을 갖다 주는 게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 영적 사실을 보면서 마귀의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정말 그리스도의 상징만 깨달아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굳게 서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있고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 성도의 집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영적 사실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교회는요, 영적 사실 알고 틀린 건 틀리고 잘못된 건 잘못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딱 붙잡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설 때에 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데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고 집에도 문제가 있고 개인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뭘로 봐야 되느냐? 믿음으로 보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도 믿음으로 문제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네.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문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문제를 보게 되면 말씀 속에 뭘 찾게 되죠?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면 문제는 해결돼 버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에서,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찾아도 그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죠. 이때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칼을 찬 군인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올 때 야곱은 뭐 했을까요? 이 갈등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 갈등은 뭐냐? 기도하는 시간표입니다. 영적인 씨름을 한 거죠. 또 우리가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힐 때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괴롭힐 때 한나는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예. 울면서 기도한 거죠. 분인나가 계속 괴롭히니까 예. 그래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게 답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게 믿음이 굳게 서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 우리의 갈등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답을 주시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임하면 갈등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갈등, 형이 죽이러 온다는데 그걸 이기는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제는 더 이상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응답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어떤 외모를 닮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 턱수염이 나야 되고 뭐 또 귀골이 막 장대해야 되고 이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체적인 그런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용기와 분별력을 가지라는 건 남자의 특징이 뭐죠? 그래도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게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몇몇 사람이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 제사 음식을 막 먹으면서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해서 용기 내가지고 그건 잘못됐다. 하나님 말씀이 그건 어긋났다. 그건 틀렸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없으면 교회 전체가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수가 침묵하면 잘못한 사람도 잘못한 줄 모르고 그냥 설쳐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왜 음행한 사람이 있는데 왜 쫓아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이때는 남자다운 용기로 비리를 뽑아내라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잘못을 보고도 그냥 다 사랑으로 다 덮어주니까 뭐 웃으면서 넘기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답게 용기와 분별력을 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 말씀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부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는 버리라고 말해줘요. 버려라.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라. 예. 버리라, 회개하라. 얘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남자다운 거라는. 예. 그래서 이제는 이걸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버리지 못하면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말씀하고 계속 틀리게 살면 어떻게 돼? 나중에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해 줘요. 근데 여자들도 남자답게 얘기할 거 얘기해 줘야 된다. 용기를 내서. 예. 그래서 강건해라는 거죠. 힘내고 끝까지 정말 밀어붙이고 지속적으로 싸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다. 말씀하고 틀리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남자답게 강건하는 것은 괜히 힘 자랑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근육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자랑이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 용기를 내 가지고 너네가 틀렸다. 음행하는 거 잘못된 거고 그 우상 음식 막 그렇게 막 연약한 사람인데 막 먹어대고 자랑하는 이것도 잘못된 거고 제사 드린 것도 잘못된 거고 고린도 전서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죠. 그게 용기 있는 분별력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회개하라는 거고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용기 있는 거고 그게 성도의 집에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성도의 집에는 교회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오늘 14절에 보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뭘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사랑 단어 하나밖에 없지만 히라버에는 이제 그리스도에는 네 가지 단어가 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우정이라는 그런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에로스라는 말 다 많이 들어봤죠. 그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용서해서 자녀 삼으시는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아가페 사랑. 아가페라는 건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네.
이런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믿는 사람마다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 가지고 있어야 어떤 사람이 하든지 다 품고 용서해 주고 복음으로 답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떤 사랑이냐? 그게 율법적인 사랑이 나올 수밖에. 사람을 율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으로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 예,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면 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은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지만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면서 계속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 여기에서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분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또 피해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곳에 계속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랬습니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스데바나의 집이 성도 섬기는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데 세 번째로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 어디에서?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 지금 말하면 강원도 같은 지역의 첫 열매가 된다. 첫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죠. 그 넓은 지역에. 예. 그런데 이 집이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첫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첫 열매가 됐는데 근데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그래서 이 집이 교회가 되는 거죠. 예, 첫 열매면서 뭐가 됐다고요? 교회화가 된. 근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섬기기로 작정했다. 섬김이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받은 거 아닙니까? 예. 많은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제 이 아가야 지역의 스테바나의 집이 첫 번째 교회가 되면 내가 원조다 이 지역 요즘 원조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만 나오면 원조라고 얘기하는데 원조라는 건 뭐죠? 다른 거 다 많아도 내가 첫 번째 시작했다 이거. 원래 고유한 그것이 뭐 자랑하고 뽀기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원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오늘 이 스테바나는 그걸 쓰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 예, 그래서 그 섬긴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닮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을 받으려고 왔다 그랬어요? 아니면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죠. 대속물로 주려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기려고.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죽기까지 섬기려고 그렇게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섬겨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나도 정말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 섬기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예. 내 남은 인생 마지막까지 내가 섬기다가 가겠다. 예.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이 교회 이제 자기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들이면서 이렇게 섬김으로 많은 사람은 섬김으로 그렇게 했던 교회라는 거죠. 그건 이제 누가 하냐? 성도 섬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고린도 교회까지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으로 행하는 이 집이, 스테바나의 집이 섬김, 이 섬김 속에는 당연히 사랑이 있고, 여기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닮아버린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섬긴 것처럼.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델이 하나 나오면 함께 일할 때마다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 이제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개인도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이렇게 정말 섬기는 사람, 순종하고 이런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함께 이런 사람과 사귀고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순종하고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기 원하는 좋은 영향력을 받을수록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자 삶이 어떤 것이냐? 막 메시지만 잘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네. 그래서 모든 거 하나하나가 섬기면서부터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히틀러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만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인데, 지금도 뭐 아우스비치 수용소에 그 모습을 지금도 보존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왜 유대인을 죽였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독일 민족보다 유대인이 더 머리가 좋아서 죽이고자 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그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고학할 때에 유대인에게 무시를 받았다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세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이유에서 원인을 찾는데 히틀러의 아버지가 장사하느냐고 몇 달 며칠을 집을 비웠다고 합니다. 몇 달 며칠 집을 비웠는데 어머니는 고독을 참지 못하고 주로 돈을 돈 많은 유대인과 관계를 맺었다 그래요. 그래서 히틀러는 어머니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히틀러의 말을 무시하고 유대인과 바람을 피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로부터 안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과 여자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좋지 않은 어머니 영향력 이것 때문에 평생을 정말 살인자로 전쟁을 일으키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게 되는 이런 아주 정말 이런 많은 사람을 살해하는 이러기에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도 잘 만나야 되겠고 우리가 친구도 잘 만나야 되겠고. 예.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다 보면 누구 인도를 받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마귀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영향력을 가지려면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랍니다. 아, 좋은 영향력을 받으면 제자가 되는데 그것이 만남의 축복 속에 있는데 만남의 축복이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를 관리할 때 우리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 속에 있다. 이 속에 있으면요 당연히 말씀의 축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만남의 축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이것이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로 행복해지기 시작하면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로 시험할 때도 있지만, 그렇죠? 욥처럼 시험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그렇게 예배로 기뻐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요. 오늘 또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정말 이런 사람의 특징, 이제는 전도자는 시원케 하는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게 온 거죠.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죠.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 부족함을 채우는 자. 뭐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원에서 부족한 거 빨리 알아서 도와주고 섬기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랬어요. 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걸 이제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산소 같은 사람이다. 예. 어떤 일을 맡기면 아주 알아서 충성스럽게 잘하는 사람, 마음에 쏙 들게 하는 사람, 그런 게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질소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불안하고 막 변덕이 심한 사람이 있는 거죠. 숨이 탁탁 막히게 하는 사람. 뭐 하면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갖고 일을 하나 시키면 뭐 떡을 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질소 같은 사람이. 또 이산화탄소 같은 사람. 숨 막혀 죽을 뻔했다 막. 옆에 있으면 답답해 미치겠다 그러잖아요. 너무 안 통하면 어떻게 하죠? 답답해 미칠 것 같은 사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산소 같은 사람이 되야죠. 그렇죠. 예. 이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은 잘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이신전심 잘 알고 뭘 해야 될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할 수 있는 거 기도하고 이 전부 다 보면은 너무 시원케 잘하는 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랬죠.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같이 뭘 만드는 사람이었을까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듣고 나중에는 아볼로를 갖다가 또 정말 또 복음을 전달해 주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바울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놓은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뭘 내놨다고요? 목이라도 내놨다. 네. 아주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전도자를 도왔던 보호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오픈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람에게 이런 집에 이런 교회에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예, 소통하면서 이렇게 정말 복음의 모델 되는 사람하고 잘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어버리면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또 거기서 제자화가 되어지고 그러는 것이죠. 성도의 집은 결국 어떤 곳이냐? 성도의 집이 교회가 되고 이곳에서 제자가 일어나고 이곳에서 또 이제는 선교사가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이제는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미래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이 성도의 집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그냥이 아니죠. 같이 일하는데 텐트 만드는 거,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예, 그거 우리가 현장 선교사라고 그러고 평신도 선교사라고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처음부터 막 전인 전도자가 아니라 이 평신도 선교사였고 전문인 선교사였고 같이 텐트 만드는 그런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집을
브리스겔 아굴라 집을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제자가 일어나고, 거기서 아볼로 목사를 또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완전히 복음으로 답을 줘서 말하자면 선교사로 보낼 만큼. 그래서 아볼로 목사가 가는 곳마다 정말 복음으로 유대인들을 이기고 답을 주게 되는 이런 일로 쓰임 받죠. 그러니 여기에 또 후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마지막 결론이 이제 22절인데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 누구든지 주를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에 있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의 성도의 집이 교회화가 되어지고 세계복음하는 데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근본이거든요. 근본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배고프다, 뭐 지금 뭐 이렇게 막 차비가 없다. 사실은 한마디 본질이 뭐냐?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가 딱 뭘로 끝나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 집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쓰실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집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정말 오늘도 저희들의 미션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마귀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흑암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정말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말 성김으로 말미암아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정말 부족할지라도 오직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제자가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먼저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몇 가지 제목은요.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선거입니다. 그렇죠? 선거를 놓고 우리가 집중으로 좀 같이 기도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여러분의 집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화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9시까지 기도하고 9시에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